있는 다짐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젠가 이제 회사의 후배들과 함께 독서를 하는 가운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소련 혁명기에 있었던 일, 그 의사지보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흘 주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흘 주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리둥절한 거죠. 열흘 주일이 뭐냐고. 우리 일주일에 7일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한참 이제 소련 혁명 초기에 그냥 참 이 레닌 혁명 때 그때 이때 딱 도입했는 것이 열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바로 공산주의들이 공산혁명을 일으키자마자 정권을 잡자마자 중국이든 소련이든 했는 것이 가장 먼저 했는 것이 열흘 주일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한 주일은 일주일이죠. 7일이죠. 그런데 7일 주일을 10일로 늘려가지고 한 주일을 10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10일 간격으로 이제 노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한 것이 주일 제도를 바꿨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참 생산성도 올라가고 좋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죠. 생산성은 더욱더 나빠지고 사회는 더욱더 살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다는 것이 또 무슨 제도인가 하니까 6일주일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6일주일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하자 이래 나왔는 거죠. 좀 더 쉬어가면서 일을 하자 그러면서 6일주일 제도를 했죠. 어떻게든지 7일주일 제도는 도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후에 7일째 쉬셨죠. 안식일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이든 중국이든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6일 제도도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를 했습니까? 7일 제도를, 7일 주일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꺾어보고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궁리를 짜내가지고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해봤자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정말로 그날 하루만은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주시는 안식일의 그 취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뭐예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날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시편 위에 92편에 표제가 붙어 있죠. 그만큼 이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시편인데요. 먼저 시작하면서 지존자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죠. 어제도 지존자여 그랬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가는 자는 아무도 죄를 믿지 않아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라는 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다.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 분명히 잊지를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가끔 그러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그러죠. 가끔 보면은 뭐 우리 쪽에서 좀 그 자기들한테 불편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무슨 말 합니까? 무슨 방송 아나운서를 통해서 뭐 최고의 존엄자에 대한 무례한 말을 한다고 이러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이 북한 사회에서는 최고의 존엄자입니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지존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존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수령인 김정은이 최고의 지존자 수령님이라 이거죠.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상화시킨 것이 그렇게 이 그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왜 그렇게 북한에서 최고의 존엄자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디서 따오는 거냐? 결국은 성경에서 따왔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 수령을 최고의 지존자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또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죠. 김일성이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이 김일성이 말이지 못된 인간들은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 좋은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런 데서 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 이거죠. 하나님을 지존자로 하니까 나도 이제 지존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북한의 지존자다.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존자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존자,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언제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지존자이신 나가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인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더욱더 예배자로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뭐 나를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내가 이런 데 삐딱한 마음 가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형편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왜요? 나 같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쳐다본다 이거죠. 얼굴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는 물론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어느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배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의 근본 목적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근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천박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앞서는 것이, 그로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가 알리고 선포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해도 그것으로 다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심을 다 찬양할 수 없다. 저녁마다 하루 동안 또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보살펴 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이것이 부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느 한순간마다도 하나님을 향한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충만했던 시편의 기자들의 시편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인자심을 보면은 무엇인가 하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행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현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루 동안 지은 허물도 얼마나 많고 내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도 많고 내 속에 얼마나 교만한 것도 많고 탐욕도 많은데 정말 나의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요? 내가 뭐를 하루 동안 뭐를 했다고요? 내가 오늘 열심히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물론 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은요, 이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걸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언약에, 자기의 행한 약속에 그냥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구원해서 내 자녀 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짓이 보니까 신통찮아요. 너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짓거리다. 오늘부터 나는 우리 가문에서 파버리겠다. 우리 족보에서 파버리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내가 보니까 너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살펴 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내 자녀를 불러주서 했는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뭐 수시로 예배 빠지고 수시로 뭐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신통찮아. 그러니까 너 더 이상 내 약속 파기야. 더 없어. 너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하겠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조금 바빠가지고 오늘 니 뭐 좀 돌보지를 못했다. 그거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바빠가지고 너 못했으니까 그거는 양해해라. 이러면 어떨게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빈틈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신 일이 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절에도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리리라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냥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6편에도 보면 하나님에 향한 감사의 시편이죠. 거기도 보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에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1절만 됐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말 무궁하십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또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인자심과 성실함이 크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바로 인자심과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심을 받았으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웃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도록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어느 한순간도 빈틈없이 우리를 보살펴 준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해야 됐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하여서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안식일을 정말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까요? 감사하는 자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고 감사가 없고,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인, 성실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성실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 자리에 신앙생활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징표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 전에도 그랬지만 젊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사님들 언제 할 때마다 제발 성실해라 그럽니다. 제발 성실해라.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가장 기본이 저는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지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책임을 청성감 있게 하고 성도들을 보살필 때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종을 세웠는데 그 종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이 종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으로 나타내려면 이 성실과 인자심을 언제나 예배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인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찬양할 걸 내려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경우에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옛날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부터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광야 40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나라를 땅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의 나라만 한번 세계적으로 온 인류를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정말 생각이 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또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다는 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북한의 주민들 정말 저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드러내놓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남쪽에서 이렇게 참 자유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예수를 안 믿다가 아무튼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감옥에서부터 서대문 형무소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유학 시절과 통하여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던 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처음 지헌 국회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 국회를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25를 겪으면서도 나라가 망할 뻔했죠. 또 공사도가 될 뻔했는데도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형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현재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뭐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개 60이 넘으셨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에 악인들도 많죠. 불공평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다 보면 참 뭐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을 섭리하고 심판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일시적으로 봐가지고는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흥황하는 것은 무엇 같다고요? 바로 풀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란 것이 금방 베어져서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에도 보면은 이 악인들의 흥황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을 가진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같은 데도 보면은 너희는 악인이 흥황한 것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73편도 보면은 정말 더 세상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밤잠이 안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예배 자리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다고 그랬죠. 왜?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서 결국은 악인은 흥한 같아도 풀과 같이 금방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멸망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흥황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영원히 패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내 뿔을 높여줄 것이다. 내 뿔을 높여줄 것이다. 내가 현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체면을, 내 인격을, 내 명예를, 내 권위를, 내 위엄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의인의 뿔을, 믿는 사람의 뿔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이 믿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오랫동안 출산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 분인한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소리가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한이 맺힌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편에서 이런 한나의 찬송시가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출산을 못해서 저 분인 나이에도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내 자신이 비통해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내 명예를 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 나를 높여주셨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인은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편에 무슨 찬양을 합니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너희는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 성장한다는 것인데 종려나무 이렇게 수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나 백향목이나 전부 다 엄청나게 높이가 큽니다. 그래서 거의 30m 내외 정도로 그렇게 키가 높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약 7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종려나무 끝은 언제나 신성하고 싱싱해가지고 1년에 3, 400개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없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고목이 되더라도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백향목은 뭐 말 들어보니까 1000년 가까이도 산다는 1000년 이상도 산다는데 어떤 엄청나게 오래 사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것이 또 얼마나 높이 자랍니까? 그리고 목재는 절대로 썩지를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굉장히 가장 큰 고급 목재라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또 그 다음에 자기 궁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이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그렇게 나무에 비유해서 높고 청청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사람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비유해서는 늙었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었어도 이렇게 여전히 결실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늙었어도 지금 60이고 70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낍니까?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심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삶에서 맺어지는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들판 같은 그곳에서 나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늙어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결실을 맺어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이 청청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는 것,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새벽 예배에 출석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고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성실하지 못하신다. 가끔 그런가 우리 알람 시계 맞춰놓죠. 알람 시계 안 울리면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은 기계도 탈락하면 우리 못 일어날 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일을 각성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결실을 맺는 우리의 노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직하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종려나무같이 백양목같이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화려하게 피었다 금세 사라지는 풀 같게 하시겠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으셔서 한결같이 싱싱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는 덧없는 풀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의 집에 심긴 늘 푸른 나무의 인생입니까?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